오늘 저는요 표적을 보여주소서 같이 한번 이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표징을 보여주소서. 할렐루야.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보잘것없고 출신 성분도 안 좋고 능력도 없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머리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삼손처럼 힘이 센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나같이 미약한 사람이 나라를 구하는 큰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회의를 품고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에 소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같이 믿음의 배경이 없어요. 저희 집안에는 믿음의 배경이 없어요. 제가 첫 번째예요. 가족들 전도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가족들 전도하는데 막 밥상을 엎어버려요. 저는 아버님도 밥상 없고 형님도 밥상 없고 하여튼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갑니다. 대학을 그만두고 이 길로 간다고 그러니까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안 좋아하죠. 집안 배경도 없어요. 소심하고 그렇다고 능력이 특별한 것도 없고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많이 소심했죠. 그러다가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다가 나이 30이 다 되어서 다리가 부러져서 다리가 이렇게 떡 부러졌어요.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말 안 듣면은 다리 몽둥이 분질러 버린다고. 그러더니 진짜 다리가 이렇게 분질러졌어요. 얼마나 아프던지 그냥 너무너무 아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셔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기드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매우 소심한 사람이에요. 지나치게 신중한 사람이에요. 어찌 자기같이 미약한 사람, 므낫세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그래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강했어요. 그 갈렙과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예요. 근데 므낫세 지파는 별 볼 일 없어요. 항상 치여다녀. 에브라임 지파 옆에서 겨우 붙어 다니면서 같이 얻어먹는 거예요. 그런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 중에 집안의 배경 중에 나는 집안에서 아무 능력도 없고 우리 다른 형제들보다 형제들은 잘 나가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다. 미디안 사람들이 하도 많이 약탈해 가니까 어쩔 수 없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다작을 할 정도로. 여러분은 얼마나 소심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며 주저하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주저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겁이 많고 미약하고 소심한 기드온을 은혜를 부어주셔서 변화시켜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요, 기드온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은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용기 없는 사람, 아무리 약한 사람, 아무리 자신감 없는 사람도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받게 되면 어떤 일도 능히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겨나요. 우리 사사기 6장 33절로 3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야훼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해서 그렇게 하던 사람이, 그렇게 미약한 사람이, 나는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배경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그 큰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 하게 하세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하게 하세요. 전 므낫세 지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기드온이 일어나서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요. 그렇게 자신 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나팔을 불기 시작하고, 나팔 소리에서 그 나팔 소리를 따라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각 지파에서 사람들이 따라오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데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자신감도 주시고 기적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 안 듣는 사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되지 않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큰 업적들, 새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여러분,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다 보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그러는데, 내가 그런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하다 보면 할 수가 없어요. 못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늘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는 게 이렇게 참 중요하죠. 또 각자의 기도 시간에서 성령 충만하면요, 그 다음부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거는 율법적인 거예요. 근데 주님 바라보고 성령 충만 받으면 속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하라고 다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할 수 있게 자신감도 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셔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던 날 맥주 감사절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후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 다음 달 한 넷째 주간 정도 되면은 성령 강림, 23일 날이 성령 강림절인데 50일째 되는 날이죠. 도망가는 사람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소심하고 나약하고 죽는 게 너무 무서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강하고 담대해져서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기 시작해요. 나팔을 불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나팔 소리에, 사도들의 나팔 소리에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3,000명이 몰려오고 5,000명이 몰려오고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다 들어가 있고 어떻게 해라는 그 할 수 있게끔 방향 제시도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막 억지로 막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율법적인 생활에 매이면은 신앙생활이 전혀 기쁘지가 않아요. 성령님, 오늘도 제 생각과 제 능력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전도도 성령님께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봉사도 성령님께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설교하는 저도 제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능력도 기적도 표적도 성령님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럼 신앙생활이 행복해져요.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대신에 오신 또 다른 보혜사예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에요.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각종 뭐가 필요하죠. 그죠? 무기들이, 총도 필요하고 무기들이 필요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무기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안에 세상과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고 날마다 축복받을 수 있는 비결이 성령의 능력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지혜의 성령님이에요. 어려운 문제 닥쳐요.
막다른 골목이 나타나서 앞이 다 가로막히면, 홍해가 나타나면 끝났다, 천만에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홍해 앞에서도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홍해를 갈라버리셔요. 어떤 문제의 홍해 앞에서도 지혜의 성령님은 능히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자꾸 인도해 주시는, 모든 비진리들을 다 구별하게 만들어 주셔요. 속지 않게 합니다. 생명의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나약하고 내 안에 생명이 없는 것 같아도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은 내 안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도 와 계시기 때문에 내 죽을 몸, 내 연약한 몸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다시 회복이 돼버려요. 할렐루야. 성결의 성령님이에요. 아무리 더러워지고 아무리 죄를 많이 졌어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를 날마다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구별되게 만들어 주셔요. 절대 섞이지 않게 해요. 양자의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여러분, 성령님이 없으면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만들어요.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친밀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야. 용기를 가져, 힘을 내. 그래서 양자의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은혜의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어 지쳐있을 때 하나님이 자꾸 은혜를 부어주셔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게끔 은혜를 부어주셔요. 카리스.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게끔, 모든 연약함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영광의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좀 부족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잘것없는 보이지만요, 우리 안에 영광의 영이 들어와 계셔요. 영광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세워주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셔요. 예수님이 33년간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는데 영광의 성령님이 주님과 함께 하시니 다시 부활하고 하늘 보좌에 앉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신 것처럼 성령을 받은, 영광의 영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이 보좌에 앉혀주시고 천한 만민을 다스리는, 심판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뭐냐? 자꾸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잠깐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과 지식으로 뭘 해결하려고 하면 성령의 능력은 점점점 줄어들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는 멍청해요. 성령님이 나에게 지혜 주세요. 내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데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는 점점 약해지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장막을 치는 것처럼 나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들에게요 표징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표징을 여러분들 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표징을 구하라. 여러분, 표징을 구해야 돼요. 표징.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막연하게 믿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내가 어떤 것을 구할 때에 그것을 주시고 이루신다는 표징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원은 얼마나 마음이 여리고 미약한지 뭔 일을 할 때마다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표징을 보여주세요. 근데 막상 또 전쟁에 나가려고 하니 또 자신감이 없어요. 내가 이 전쟁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시는지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랬는데도 또 자신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또 표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표징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표징을 구하세요. 오늘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드온이 표징을 구했다고 해서 기드온을 나무라시는 말씀이 한 말씀도 없이고, 표징을 보여달라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은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주신 분이 주님이심을 표징으로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염소새끼 한 마리와 무교병을 가지고 와라. 그 무교병을 가져오니까 반석 위에 올려놔라. 그 위에 국을 부어라. 그러더니 그 사자가 지팡이 끝으로 탁 대는데 세상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고기와 무교병을 순식간에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표징이 맞죠, 그죠? 표징이 맞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구나. 내게 이 사명을 주시는 것이 확실하구나. 알 수가 있죠. 말씀만 하면은 잘 모르죠. 할렐루야. 기도는 전쟁이 나가기 전에 두 번째 표징을 구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36절로 38절 봉독합니다. 기도니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들이 양털에만 있고 있으리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은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나를 통해서 과연 그 일을 양털같이 보잘것없고 가벼운 그런 나 같은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이 막중한 사명을 과연 나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가? 그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양털은 자기예요. 기도원이에요. 하나님 내일 새벽에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에만 물이 가득하고 주변에는 마르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겠습니다. 표징 좀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정말 그렇게 됐어요. 할렐루야. 양털에서 물을 짜는데요 한 그릇이 나오는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이 기도원은요 너무너무 신중한 사람이에요. 한 번만 더. 그 다음 날에는 뭐라고 그래요? 양털은 멀쩡하게 있고 주변에만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그 다음 날 돼 보니 역시 양털은 멀쩡한데 주변에만 축축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표징을 구하세요. 어떤 큰 일을 할 때나 먼 일을 할 때 반드시 여러분 표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표징을 구한다고 해서 이 믿음이 적은 자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큰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으로 표징으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사업을 시작하려는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라. 기도해서 하나님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표징을 좀 보여달라. 그분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꿈에 나타났는데 구더기가 나타나서 자기 몸을 막 피를 핥고 있어요. 하지 말라는 표징이죠. 어떤 분은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을 시작하겠다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너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표징을 한번 구해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열심히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룻기서에 나오는 엘리멜렉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엘리멜렉이 어떻게 됐어요? 모압 땅에 가는 바람에 식구들이 아들이 자기도 죽고 아들들 둘도 다 죽었죠.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마.
저는 언제든지 그래요. 신학하겠다, 뭘 하겠다는 사람들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표징을 반드시 구해라. 응답을 받고 움직여라. 너 계산으로, 너 머리로 계산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고 표징을 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움직여라.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파주 순복음 평화교회 초빙을 했어요. 그쪽 장로님이 그쪽 교회로 좀 와달라고 그래서 몇 번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저 교회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든지 꿈으로 주시든지 환상으로 주시든지 하나님의 뜻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한 달 정도를 딱 기도를 했는데 대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선지자 발람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리가 아니었어요. 그게가. 그래서 죄송하다고, 제가 제자리가 아니라고. 그랬더니 세상에 저는 성남평화교회로 가고 성남평화교회에서 사역하시던 김기영 목사님이 그 파주 순복음 평화교회로 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큰일을 앞두고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표징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장래를 모르고 항상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담대함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다양한 표징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원이요, 아직도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이 또 너 부하와 함께 저 미디안 진영으로 한번 내려가 봐라. 그랬더니 미디안 진영에서 꿈을 꾼 사람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친구, 내 꿈을 한번 들어봐. 어젯밤에 큰 보리떡 덩어리가 우리 미디안 진으로 굴러 떨어지는데 우리 장막이 무너지더라.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이냐? 그랬더니 옆에 있던 동료가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 보리떡 덩어리는 다른 게 아니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야. 그 칼이 우리 미디안에게 닥쳐서 우리를 다 쓰러뜨릴 거야. 우리는 지게 돼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미디안이 300용사를 이끌고 가서 싸워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300용사를 붙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300용사. 여러분, 300용사를 붙여주시는데 그냥 용사를 32,000명이 몰려왔는데 그 중에 하나님은 300만 하게 만들었어요.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 기드온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그 군사들이 누구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전쟁에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냐? 그 자격 요건에 대해서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두려워 떠는 자는 불합격이에요. 두려워 떠는 자는 불합격. 기드온이 진을 친 하룻샘의 이름은 떨림이라는 말이에요. 두려움, 떨림이라는 말이에요. 야훼께서는 기드온의 나팔 소집 명령을 듣고 모여온 32,000의 군대가 너무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강담해야 돼요. 강담.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강담한 사람이 되십시오. 강하고 담대한 사람을 강담한 사람이에요. 강담한 사람. 할렐루야. 두려움 속에서 대중 속에 파묻혀서 자기의 두려움을 감추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서 부름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 축복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뱀만 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서 이 땅에서도 기업을 얻게 하시고 하늘에서도 기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흔들 불신하는 사람은요,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약속을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영적 전쟁에서 원수 마귀는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면서 성도들을 압박합니다. 압박을 해요.
철로 역정에 보면 두려움에 떠는 자들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철로 역정에 불신과 겁쟁이는 돌아간다는 그 본문이 나오고 있는데, 아름다움의 궁전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필그림 하우스, 이동원 목사님 지구촌 교회가 운영하는 필그림 하우스가 저기 춘천 가평 끝자락에 있어요. 거길 가면 철로 역정 코스가 있어요. 철로 역정 코스가 다 있는데 거기에 미궁이라고 아름다운 궁전을 하나 지어놨어요. 거기 들어가기 전에 사자 2마리가 지키고 있어요. 사자 2마리가 양쪽에서 지키고 있어요. 철로 역정에 보면 그게 나오는 거죠. 이 궁정에서 하룻밤을 묵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크리스천이 서둘러 궁전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을 나는 꿈속에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채 얼마 가지 못해서 몹시 비좁은 길로 접어들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약 500m쯤 떨어진 곳에는 문지기가 사는 조그만 오두막집이 보였다. 그가 걷고 있는 좁은 길의 앞쪽을 주의 깊게 살펴보니 2마리의 사자가 길을 막고 누워있음을 볼 수 있었다. 불신과 겁쟁이가 깜짝 놀라서 되돌아선 바로 위험이 바로 저 지점이었구나, 바로 저기구나 한 걸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러자 크리스천은 더욱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자가 얼마나 무서워요. 사자 얼마나 무서워요. 자기 앞에는 이제 죽음만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도 불신과 겁쟁이처럼 되돌아갈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찬이 멈추어 선 그곳에서 다시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게 된 문지기 이름이 뭐냐면은 경계라는 이름을 가진 문지기예요. 경계하는 거죠. 주의 종들이 뭘 해요? 경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앞으로 가세요. 지금 그 문제가 닥쳤는데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가세요. 경계하는 거죠. 경계. 크리스찬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그렇게도 용기가 없습니까? 사자들은 사슬에 매어 있으니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의 신앙을 시험해보고 믿지 않는 자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사자들을 거기에 하나님이 일부러 매어 두신 것입니다. 길의 한가운데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길 가운데로 쫙 가면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양쪽에서 사자가 있는데요, 사슬로 묶어놨어요. 그런데 가운데로만 가면 사자가 여기까지만 오고 더 이상은 못 물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 마귀가 우리를 죽이는 거 달려들어도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귀신이, 마귀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로 이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굉장히 아주 사자 같아요. 한번 물어뜯으면 그냥 죽일 듯이 달려들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그 사자들을 이미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말씀 붙들고 앞으로 가면 사자는 우리한테 아무런 뭘 할 수가 없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 마귀야, 이 약한 사자 같은 사탄의 세력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으로 나아간다. 달려들지 못해요. 해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그렇게 해서 1만 명을 골라냅니다. 1만 명이 남았고 2만 2천 명은 다 돌아가 버렸어요. 두 번째 자격 조건이 뭐냐면은 늘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이냐, 그거를 테스트를 하셔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극심하게 목이 마르면 자기 본능이 나와요. 여러분, 해병대하고 특수부대 훈련을 제가 전에 TV에 나와서 훈련하는 걸 보니, 야, 대단해요. 훈련을 시키는데 잠을 편안하게 자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새벽에 꼭 곤히 잠드는 시간 한 2시나 3시 그 사이에 같이 곤하게 잠드는 그 시간에 사이렌이 울려요. 그러면서 조교들이 들어와서 막 군홧발로 걷어차면서 일어나라! 뭐야! 그러면서 막 두들겨 패면서 깨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바닷물에 다 쳐박아요. 거기서 얼차례를 줘요. 단체로 이걸 하고. 언제 어느 때라도 너 깨워서 적들이 언제든지 나타나면 너 깨워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걸 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기도원의 용사들도요, 하나님은 극심하게 목마른 당사에서 1만 명의 군사들을 테스트하는데요, 대부분의 군사들이 목이 말랐어요. 그래 냇가에다 풀어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냇가로 막 달려가서 가지고 있는 무기 다 이거 다 풀어놓고 고추장 썬 거 다 풀어놓고 막 엎드려서 입으로 막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다가 저기 화살 쏘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300명의 군사들은 다른 사람들 다 본능적으로 자기 욕심을 따라서 무장을 다 해제하고 그러는데 300명의 용사들은 주위를 둘러보면서 자기 무기를 손에 들고 한 손으로 물을 움켜서 이렇게 핥아먹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그래요? 이 300명의 용사들로 내가 구원하겠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용사들은 누구냐? 바로 늘 깨어서 근신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는요,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일이 형통하고 번창할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면 금세 교만해서 방심을 해요. 마귀는 이런 타이밍을 절대로 놓치질 않아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방심하는 순간에 마귀가 쏜 화살이 우리 심장을 꿰뚫는 거예요. 잘 믿다가도 하루아침에 쓰러지는 사람들이 방심해서 그런 거예요. 방심해서. 쉬지 말고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저도 브레이브 걸스 지금 하고 있는 강동철 형제가 세상으로 잘 나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속으로 늘 기도해주고 있어요. 저 형제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그리스도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평생에 1000억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회봉사를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마귀가 가만 냅두겠어요? 놔두지 않아요. 더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 방을 보여주는데 한쪽에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해놓고 기도방이 있더라고요. 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쓰러지는 것이 인간. 기도원의 300용사, 예수 그리스도의 300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근신하고 깨어야 돼. 기도를 놓치면 안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비록 기도원처럼 미약하고 연약하고 주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꾼들로 쓰임받기에 부족한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능히 들어쓰셔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표정과 기사와 이적을 허락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한 중심,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자 하는 중심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 반드시 들어서죠.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항상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모르고 갈 바를 알 수 없을 때는 무조건 표징을 구하세요. 표징을 구하세요. 하나님 원하셔요. 하나님 나라는 300용사와 같이요, 강하고 담대하고 늘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창조적인 소수, 강하고 담대한 사람, 그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과 함께 하는 거룩한 주님의 300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달 살아온 저희들 더 껴있게 도와주시고
더 열심히 우리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을 위하여 일하게 도와주시고 더 기업을 일구어서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대문 성전에 우리 귀한 죄직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300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과 하늘에서 하나님 갑절의 기업을 다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거룩한 기도원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주의 이름